묻혔던 것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그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키려고 했지, 하나님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뭐가 잘못된 거냐면, 율법 자체는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흠이 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마음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거냐?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출 바벨론 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게 풀어내냐면 기계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기계적으로 풀어내고 그리고 자기 의로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그 율법주의는 결국 사람들한테 짐을 하나 올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의 짐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 그것은 정말 쉬운 짐인데, 가벼운 짐인데,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심령에 각인되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것을 접근을 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 심령은 빡빡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유대교에서 일탈한 그 크리스찬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제 유대교하고 작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사냥감을 주는 포수처럼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까지 가는 데 있어서 뭐 날씨 뜨겁고 대낮이 정오는 굉장히 뜨거운데 그거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주 속에서 불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저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이 일은 필요하다, 당연한 의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데 있어서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유대교를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이제 잡아들였을 때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겠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얼마나 속에서 격분이 됐는지 외국성 다메섹에까지 가서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씩씩거리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뭐가 다른 걸까요? 바울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이 죄된 상태,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이 크리스천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 유대교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크리스천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이건 이단 괴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렇게 완전히 왜곡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인데,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를 못했었을까?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길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놓쳤을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의 이 사고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해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살으라고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몰랐습니다.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자기가 그렇게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들을,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9절에 보면은 행해야 될 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격분을 했다라는 거죠. 심히 격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메섹 가는 도상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 3차례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6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밝은 빛 가운데 아주 굉장한 밝은 빛이 비춰졌다. 우리 일행들을 밝은 빛이 둘러쌌다. 그리고 그 일행들 가운데 빛은 다들 봤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울밖에 없다. 바울만 빛으로 둘러싸인 일행 가운데 바울만 예수님, 빛으로 가득하신 그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다메섹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던 그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 성자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뚜렷하게 들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바울만 들었습니다. 바울만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12시, 낮 12시는 엄청나게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시간이 급하다고 그 뜨거운 때앗볕을 받아가면서 씩씩거리며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데 그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도행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에서 아주 또렷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너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다고 하십니까? 분명히 바울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것이지 예수님을 박해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로 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박해합니다.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한테 무모한 일이야.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보통 소를 가지고 경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때리기 위해서 가시채를 준비한다라는 거죠. 가시채 끄트머리에다가 뾰족한 가시를 박거나 아니면은 그 쇠를 박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막 때립니다. 때리면 이 소가 뒷발질을 합니다. 뒷발질하면은 그 소를 모는 농부가 더 세게 때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한테도 고통스러운 거야.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너 살 수 없다. 너 불가능해.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끌어들여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바울 딴에는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율법을 모를 수가 없죠.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꼭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지킬 때 못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정죄를 하죠. 그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그 사람을 단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주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초월자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살아라고 주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몰랐습니다. 기계적으로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그 어떤 사랑의 교제, 그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래서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사명을 주셔서 사람들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의 그 자유의지가 이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바로 증인 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신 것도 증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다. 세상에 신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증인이면 우리가 죽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곧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았다라면 그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다. 그럼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죄사함은 예수님이 하신 피공로,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회심입니다. 주인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런 주인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 떠오르는 것들은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왕하고 대통령은 다르죠. 왕은 이 세상에 있는 왕이 통치하시는 곳에 있는 모든 것은 왕겁니다. 왕의 소유입니다. 왕의 백성도 왕겁니다. 왕이 얼마든지 그 사람 생사의 특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거니까, 왕의 소유이니까. 그 나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재물을 다 왕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우리가 왕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요구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어떤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 율법주의자들이 기계적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메말라집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대가지불을 요구하십니다. 대가지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그렇게 지불하셨으면 땡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리라.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벌은 그런 것들도 다 주님 거지만 거기에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게 사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인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을까? 왕만이 이걸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니까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친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가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을 요구하셨을 때 그대로 대가 지불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내 부모와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삶, 그리고 내 소유도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그렇게 사냥감을 쫓는 포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씩씩거리고 다메섹을 향해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너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 너 지금 죄사함을 받고 나를 믿어야 된다. 지금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나는 너를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분명히 이 바울이 누구에게 이 변론을 하고 있냐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이고 아그리빠 왕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머니 모계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유대교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유대 그 관습이라든지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충분히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를 향해서 아그리빠를 비롯한 이 베스도 그 총독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죄수를 앞에다 놓고 변론을 하게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죄수가 자기가 이 변론을 시킨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죄수로 보고 있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죄수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베스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주변에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유대인들로 인해서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하고 한편이었었는데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내가 왜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 자기가 그 다메섹 가는 도상에 만난 그 예수님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셨다.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셔가지고 내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종과 증인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렇게 된 것이 바로 19절에서부터 20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19절에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3절 오늘 말씀 끝까지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예스, 아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도 내 자유의지는 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자유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유의지로 아멘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다메섹에서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의지로 노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안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안 해주시지? 그런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이 바울이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먼저는 가서 자기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그곳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자기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의 온 땅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실천적인 신앙을 가져라라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라라고 하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개를 전했다라는 거죠. 회개와 복음을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는 것은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바꾸고 내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 그 생활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고 또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교회 그 성도가 된, 거룩하게 된 우리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의 이 변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이 기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교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들어서 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적과 고리라는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기업이었죠. 그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적과 고리라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런데 그 지파들에게 12지파에게 다 주시는데 레위 지파에게만은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의 기업이다.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우리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들이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기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 대해서 알만한 이 아그리빠 왕이랑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18절에서 바울이 할 때 거기에 마음에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얻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시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 땅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을 주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행했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인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이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깨달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의 이 고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살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은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가 죽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 우리 그 민족들이 붙잡아왔던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여기에 그 자기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해서 죄인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선지자들과 모세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또 메시아가 죽을 것에 대해서 또 메시아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밖에 정한 거 없다. 그거 그대로 전한 것이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나는 전한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쓴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신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복음을 열방까지 나가서 전하라. 이방에게 전하라. 그 빛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그런 명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